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뜨겁고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일어나
축하드립니다. 아멘. 이번 찬양은 같이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두 손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오직 주님만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목소리를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지어왔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귓가에 들릴 정도로 함께 소리내어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인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 주께 나와 경배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 없는 나의 마음들, 나의 완악함들 하나님 주님 앞에 깨뜨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녹내장과 당뇨와 특별히 암으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에게 질병과 싸워 이길 능력을 베푸시고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모리얼 데이를 맞으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방이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선교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각 기관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회원이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주어진 본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에 열심을 다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KM 목사님, EM 사역자님, 유스 사역자님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가진 저희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들을 하루속히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삶 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이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며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랄 때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정다훈, 김연홍, 또 송윤숙 찾아오셨는데 우리 한번 어디 계신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요. 새가족부의 안내를 따라 새가족반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로서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코로나의 여파가 끝나지 않았고요. 또 다른 어떤 여파가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조금이라도 조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오늘은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은데 라고 느끼시면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교회 가자 캠페인, 교회 가자 캠페인이라는 그것을 시작한 지 벌써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녀달라고 성경 찬송에 대해서 제가 멘션을 매주 드렸는데 이것을 위해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중에 성경 말씀을 띄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져오셨는지 안 가져오셨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무거우시더라도 제 성경보다는 얇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오셔서 성경 찬송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새가족 교육이 시작됩니다. 교재를 집필한 사람은 접니다. 제가 이 교재를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사우스웨스턴 학교 다닐 때 교육학 전공이거든요. 제가 준비했는데 뉴스타터라는 그런 제목의 소책자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5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새가족교육 F102라고 되어 있죠. 페이빌 한인 장로교회 102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F101은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F101이라는 교재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제목의 교재고요. 8주짜리입니다. 근데 이 교재는 수평 이동을 해서 이동해 오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교재입니다. 교회를 떠나셨다 하더라도 저희 교회로 다시 오실 때는 앞으로는 이 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등록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8주짜리 교재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셨다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새가족 교육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F101, F201. 제가 이것을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회를 쉽게 떠날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주의 존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 교회는 지역사회 간의 수평 이동을 막고 다른 교회도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같이 갑니다. 우리 교회만 배부른 교회가 되겠다가 아니라 함께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디어 여러분의 진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 특별히 주방에서 땀 흘리신 분들 제가 다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상급은 하나님한테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에노케 야유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당회가 선교관에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지나면 내일이 이제 메모리얼 데이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사시면서 메모리얼 데이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좋은 날을 기억하는 날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특별히 이제 남북 전쟁 이후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순국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 전사자분들을 기리며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페이필 지역에는 좀 더 의미가 심장한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그분들을 기리면서 특별히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한혜숙 성도님 남편분 우리 미스터 제락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셨는데 잠깐 우리가 감사의 꽃다발을 증정하고 저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모두어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지정 헌금으로, 이웃사랑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드린 아낌없는 그 마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메모리얼 데이를 기다리며 하나님 이 땅에서 순국하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평안히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고 미스터 제락 기억하여 주시고 그 외에 수많은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기억하며 강단의 꽃헌금으로 예물 드린 김종숙 성도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남편 디모티 볼라를 지켜주시고 아들 디모데와 딸 시몬에게 함께 하셔서 손녀 기아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정, 주님 뜻에 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이종인 성도님이 헌화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총 받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성가대의 찬양에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함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아까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 저희 교회 로고가 정해졌어요. 아까 그 그림 보셨죠? 이거는 지난 야유 예배 때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셔서 뽑힌 로고입니다. CI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안에 있고 횃불을 상징해서 활활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이 불타오르는 거룩한 교회 되길 믿습니다. 함께 이제 주보에서든지 곳곳에서 이 로고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저거 딱 보면 우리 회의필 한일 장로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여 두지 말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우리는 지난 6주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이스라엘의 성막을 살펴다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그동안에 그 시간 동안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예배를 살펴볼 때 혹시 무슨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느끼셨죠? 저는 대제사장을 통한 구약시대의 성막의 예배를 보면서 그때 그 시절에 예배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 대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그 대속죄의 날에 그날을 위해서 정성스레 미리 자신의 번제물을 준비하고 간직하다가 흠없이 잘 지키다가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과 또 번제물을 직접 잡는 등의 수고가 사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는 모두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합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막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펴보았어요. 성막의 그 회막문을 지나서 들어오고 또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지성소로 들어와서 진설병상과 금잔등과 그 다음에 금양로라고 불리는 그 분향대를 마주하였던 예배자, 이제 드디어 그가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오늘 어떻습니까? 이 성소, 예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성소, 성소에서도 이 지성소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과연 예배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만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자는 휘장문을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휘장문을 지나야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이라 불리는 저 성소의 자리로 들어온 예배자, 우리가 처음에 지난 시간까지 말씀에 살펴보았던 성소의 모습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한 3분의 1의 이제 지성소,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저곳에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저 휘장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휘장문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휘장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의 예배자가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 유일하게 거쳤던 유일한 문 기억나십니까? 회막문, 그 성막문. 그 성막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칭이라 불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문이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오늘 이 순간에 예배자는 또 어나더 휘장문을 지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성막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막문의 구원받음은 단 한 번의 일시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 그 회막문을 지날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예수님의 영접함, 하나님의 받아들임, 그 구원의 자리에 한 번이었죠. 일시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얻었던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아 성화의 삶, sanctification의 삶을 이루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린 여태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였죠. 그리고 오늘 성소 안으로 들어온 저 예배자도 저 휘장문을 지나가며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예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더 나아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바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인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려 예배에 나온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휘장은요,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저곳을 거쳐서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휘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했나요? 우리가 잘 아는 청색, 자색, 홍색, 배실이란 이 네 가지 색상으로 만들어진 그 짜여진 그곳에 천사를 수놓은, 드롭을 수놓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진 휘장이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예배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직접 대면하기 위해선 대제사장은 반드시 마지막으로 그 문을 젖히고 들어가야 했죠.
그런데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간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여태까지 이제껏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는데, 또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엄청난 수고를 드려야만 나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가 드렸던 그가 드렸던 그 피의 제사, 단번에 드린 그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 거추장스러운 커튼, 이 휘장을 내가 치워주마. 너희는 그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내게로 나아와라, 언제든지, 이겁니다. 전에는 그분이 너무나도 거룩하여서 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은 직접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었으나, 이제는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단번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의 거룩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 예배자 된 나의 모습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고 우리도 스스로 거룩하여지려는 노력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저 휘장문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제사장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의 공로로 내가 거룩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저 휘장문을 반드시 지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그 예배자로 설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휘장문을 지나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예배자인 대제사장이 마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법궤, 언약궤입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이 바로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만들어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이죠. 지성소는 Holy of Holies, 거룩하신 하나님이 항상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그 언약궤는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가로 111cm, 세로 높이 66.6cm의 직사면체 상자로 만들어진 저 모양입니다. 잘 아시듯이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렇게 짜여진 법궤를 정금으로 씌웠습니다. 양쪽에 채를 만들어 법궤를 운반할 때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레위인들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레위인들의 손에서만 저 법궤는 운반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법궤 위에는 금으로 된 두 그룹 천사의 날개 모양 덮개가 덮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소로 하는데 성경 속에서는 다른 용어로 시은좌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좌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예배자를 만나주시는 자리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분이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곳 속죄소, 그 언약궤 뚜껑 위에 그 장소입니다. 쉬운 자. 그리고 이 덮개 아래 언약궤에는 항상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을 적은 돌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게 생각나죠?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분향단이라는 것은 지성소가 아닌 바로 지성소 직전에 성소에 있었던 기물인데, 성물인데 왜 지성소 안에 이것이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9절에서는 그 분향단이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있을까요? 히브리서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분향단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논쟁을 가장 잘 덮는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에 그것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를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여러분이 방금 보신 이 말씀대로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어떻게 예식을 하는가를 상세히 보여준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여기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갑니까? 3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에서 숯을 꺼내서 숯불로 피게 될 향기로운 향을 담은 그 금향로, 분향단이죠.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 각 지파를 위한 속죄 제물인 그 수소의 피를 가지고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은 그렇게 금을 입힌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원래 분향단은 성소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의 예식을 위해서 그가 잠시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던, 그렇게 옮겨진 것이 되었던 것이죠. 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분향단이 어디에 있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속제일에는 제사장이 함께 그 분향단의 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언약궤의 덮개를 가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향이. 이것이 중요하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시간에 그곳을 가득 채운 그 향, 제가 지난 시간에 금향로의 향이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성도의 기도. 그 기도가 지성소 안을 덮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성소는 가득 채워져 있는,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 안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금 항아리는 전에 우리가 성소라는 곳에서 마주했던 진설병에서 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만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육신의 양식이었던 그 만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의 항아리 안에 담겨서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의 순간에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만나 외에도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살구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까? 싹이 안 났습니까? 싹이 났죠. 싹이 났으니까 제가 쌍난 지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어예요, 국어. 네. 지팡이는 분명 죽은 나무입니다. 지팡이는 나무를 잘라서 재단되어서 지팡이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열매도 맺혔습니다. 무슨 열매죠? 맞습니다. 살구나무. 딩동댕. 네. 민수기 1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지팡이로 사용되었던 그 나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제게 오시면 제가 하와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이 적힌 저 돌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세웠던 언약의 그 두 돌판, 그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와 했던 그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예배 가운데서 그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언약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함이 그곳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우리가 매일 만나 큐티에서 요즘에 사무엘상 묵상할 때 묵상했잖아요. 그것을 들여봐서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러한 그들의 고백이 20절에 좀 전에 읽은 대로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감히 서겠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그러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 것.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며 지킬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며 드리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곳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선 예배자로 설 때에 앞선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가 들어있던 그 망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적혀있던 저 돌판 위에 속죄소라 불리는 그 시은자라 불리는 뚜껑을 씌워 놓았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그분의 그 홀리한 그 영광을 우리가 감히 대할 수가 없기에, 그래서 그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뚜껑을 씌워 주시고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기에,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그래서 저 시은자 속죄소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도 그 시은자에 내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저 시은자 속죄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그곳에 나아갈 때 결코 피 없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그 피를 하나님 앞 시은자에 뿌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이 임재하시는 이곳 거룩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오직 우리 안에 생명 되시고 말씀 되시고 그의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곳에 제단에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이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간결화되었잖아요.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예배했다라면 아마 예배 시간이 1시간이 아닐 거예요. 요즘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몸서리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법대로 예배 드리셨다면 여러분들은 저 앞에서 번제단 거치고 물두멍 거치고 성소 지나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루 종일 예배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시은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우리는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구약의 제사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형편없고 나는 아직도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추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떠한 예배자로 여러분들은 이곳에 서 계십니까? 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났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 속에서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불길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믿으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인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내가 예수 앞에 설 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라. 우리 모두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힘이 아닌, 내 공로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휘비라닌 장로교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가, 말씀과 생명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예배,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명을 얻기 위해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민수 형제님의 아버지 최강훈 성도님, 하나님 뇌출혈로 인하여 하나님 병상에 있는데 하나님 붓기가 빠지고 의식이 잘 회복되는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아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옥순 권사님, 하나님 6월 2일 날 하나님 허리 수술이 예약되어져 있습니다. 집도하는 집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수술이 잘 되어 하나님 김옥순 권사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교회 가운데 헌신하신 그 사랑이 더욱더 하나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